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를 향한 부정적인 그 예언들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또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와 또한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섞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것도 그 좋은 것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리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지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그 너머에 궁극적인 또 희망과 소망,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해야 읽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주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그 어두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락 같은 그 희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좀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거론하고 계십니까?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 목자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그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그 양떼를 돌볼까요? 마음대로 한다. 그걸 우리가 방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신경 안 쓰고 막 이런 것들. 가장 그 어릴 때도 무서운 게 어머니가 막 신경 쓸 때는 귀찮다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막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또한 하나님 편에서도 볼 때도 맡겨준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 그 목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성실하고 못마땅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행한 목자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요르단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답사를 쭉 계속하고 아침 동 트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 트는 것을 보고 아침에 일찍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장면, 양떼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출산하는 양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아침부터 출산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장면도 보고 무리에서 저 이탈된 어린 새끼 양을 목자가 어떻게 잡아서 또 무리로 이동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그 장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뭐 서양화나 이런 것들 보면 목자가 그 뒤에 메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앞다리를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딱 들어서 목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장면들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또 실제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또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이런 관찰을 하고 아침밥을 먹으러 이제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길가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에 수많은 양떼가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양떼가 거의 한 열 몇 마리가 차에 치여서 즉사한 그 장면. 그래서 그 모든 그 처참한 광경이 그 앞에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형을 살펴보니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언덕이 있으면 차가 그 언덕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언덕 바로 그 다음에 시야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차가 언덕을 지나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지나자마자 차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아마 그 차 운전자도 좀 천천히 갔었어야 되는데 좀 세게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떼를 그냥 다 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참한 광경이 그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운전자도 좀 천천히 갔었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떼를 잘 인도해야 되는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그 지형을 알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좀 운전해 가는지를 또 잘 알고 그렇게 알았던, 그래서 주의하면서 양떼가 다치지 않게 무사히 잘 지나가는 것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졌던 목자였다라고 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을까요? 만약에 언덕 지형이기 때문에 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보살피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목자는 그 언덕 위에서 차가 천천히 오라 라고 아마 사인을 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하게 양떼를 잘 살피는 목자였다면 그렇게 큰 대형 사고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보통 사고가 많이 납니까? 내 몸이 좀 편해지고 싶을 때, 뭔가 그걸 하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그걸 안 했을 때, 보통 그때 사고가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 양떼,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그 성지 답사를 했을 때 그 광경이 팝업처럼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잠언의 말씀이 함께 떠올랐는데 잠언 27장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합니까?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목자들 중에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쉬고 싶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양떼와 소떼를 그냥 돌보는, 좀 소위 말해서 불성실한 목동과 목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겠죠. 그 지도자들이 정말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떼와 양떼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들의 형편을 전혀 돌보지도 않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 이 목자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올바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니까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성실한 목자들을 향하여 질책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3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의 이 장면을 볼 때에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 사람을 포함한 온갖 피조물들이 그 땅에 잘 살아가도록 선물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사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은 물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방주가 끝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때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그 명령이 다시 한번 선포돼요. 노아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을 주셨고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땅을 디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그 명령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의 가장 첫 번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물리적인 땅 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디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은 먼 땅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을 밟게 하고 다시 노아의 방주 때처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다라는 거. 이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과정,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반복된 표현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시 목자들을 세우셔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익히고 그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은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애굽을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이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도 여전히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그 땅을 밟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불성실한 목자처럼 우리가 살아간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아침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라 번성하라,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땅을 선물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떼와 양떼를 형편을 살피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땅을 온 피조물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 가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을 품고 그것을 붙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